안녕하세요. 하늘수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아모스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기 전에 먼저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첫 번째 심판 대상으로 지목된 나라가 바로 다메섹으로 대표되는 아람이었죠. 아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압제한 일로 심판을 받아서 그 모든 역사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을 향한 심판의 예고는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또 다메섹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악했습니다. 그러나 그 둘의 차이도 분명히 있었죠. 다메섹을 향한 심판은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은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시려는 것, 구원하시려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가 동일한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하시기로 하셨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쏟아져야 할 심판의 진노를 예수님께 쏟아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치러주신 대가 지불을 받아 심판을 면하고 구원의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 앞에 놓여진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리에 데려다 놓으시기 위한 사랑이죠. 자녀를 엄하게 꾸짖어서 사람다운 사람 만들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들은 결국에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제 아모스 선지자의 선포는 블레셋을 향합니다. 아모스 1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가사는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가드와 함께 블레셋의 5대 도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중에 가드가 지금 아모스 1장에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는데요. 아모스 시대의 가드는 폐허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남유다 왕 우시야가 주전 769년에 가드와 아스돗을 공격했는데 이때 성들을 폐허로 만들고 아스돗이라는 곳에 새로운 성읍을 세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시대에 이르러서는 가드는 그 성읍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죠. 블레셋은 주전 1200년경에 소아시아 지역의 어떤 섬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주해온 해양 민족이었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의 그 지중해 연안을 이제 영토로 하고 살아가게 되죠. 이 블레셋은 사사시대부터 꾸준히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혀온 나라죠.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는 블레셋을 완전히 평정해서 그 뒤로는 이스라엘의 큰 위협은 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뭐라고 하십니까?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하셨습니다.
블레셋의 잘못은 그들의 포로들을 모두 끌어다가 에돔의 노예로 팔아넘긴 일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블레셋은 많은 교역 활동을 했는데 그 중에서 주요한 교역 물품이라고 하니까 이상한데 인신매매였다고 합니다. 역대하 21장 16절을 보면 블레셋이 남유다를 공격해서 남유다 왕 여호람의 가족들과 왕궁의 재물을 약탈해간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로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의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에돔의 노예로 팔아버렸다고 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블레셋이 평정되기는 했지만 그들은 노예 무역을 계속해왔고 틈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팔아넘겼던 것이죠.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판 땅이 에돔이라고 했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적대시해온 나라였습니다. 훗날에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때 큰 역할을 하기도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출신으로서 노예가 되어 에돔에 잡혀간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자랑하고 뽐내던 성체와 궁궐들 그리고 막강한 요새들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모스 1장 7절입니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또한 아스돗과 아스글론, 에그론에서 주민들과 귤을 잡은 자를 끊어내겠다 하셨습니다. 아모스 1장 8절이죠.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귤은 왕의 상징물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블레셋이 왕부터 그 주민들까지 모두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혹여 남은 자가 있어도 그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멸망시키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다메섹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처럼 블레셋을 향한 심판의 선포도 이렇게 크고 두려운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블레셋을 향한 심판을 선포한 아모스 선지자는 이제 두로를 향한 심판의 선포로 이어갑니다. 아모스 1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원래 두로는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았을 때 두로 왕 히람이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다윗을 위한 궁궐을 지어준 일도 있었죠. 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도 사절들을 보내서 축하했습니다.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두로에서 목수와 석수를 데려왔고 백향목을 가져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또한 이제 북이스라엘의 유명한 왕비, 좋은 이미지는 아니지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진 않지만 아합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시돈의 공주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시돈은 두로에 속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로와 이스라엘은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로의 범죄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블레셋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돔의 노예로 팔았다는 것이죠. 1장 9절을 보시면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았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열왕기상 5장 12절에 있는 솔로몬과 두로왕 히람이 맺은 이 두 나라 사이의 평화 조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두로가 이 조약을 파기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인신매매 무역을 했다는 것이죠. 학자들은 두로의 이런 배신이 두로 출신 공주인 이세벨이 살해당한 것, 그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두로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두로에게도 블레셋처럼 불을 보내어 그 궁궐들을 태워버리겠다 하십니다. 아모스 1장 10절입니다.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블레셋과 마찬가지로 두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렇게 계속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 속에서 우리는 역사가 어떤 민족이나 어떤 나라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역사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또한 지탱하시는, 또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왕도,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주권에서는 벗어날 수 없으며 역사를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들은 결국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놀라운 이야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든 시간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간 속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으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있을 뿐이죠. 어쩌면 우리는 블레셋과 두로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가 되고 노예로 팔려가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놀랍고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또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해서 그런 일들, 블레셋과 두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 노예로 판 일이 정당화되거나 선한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블레셋과 두로를 향해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처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프게 하고 괴롭힌 일에 대해서 그들이 저지른 악한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가운데 목적하신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한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한 설명인데,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역사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려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해 오셨고, 그리고 그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포기하지 않고 우연에 기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펼쳐지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역사이며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순간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순간이라는 것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오늘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려가시는 시간들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수없이 많은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이라서 우리는 두렵기도 할 테지만 믿음으로 오늘이라는 한 걸음을 내짖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